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시 각 지파들이에게 배분된 땅을 또 다시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기후 위기, 패권 국가의 쇠락으로 증가하는 지역 분쟁, 또 민족의 대이동, 그리고 혼란, 새로운 문명이 나타남으로 인한 이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일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시대를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이런 위의 문장은 사실상 그 사사기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히타이트 문명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그 시피플이라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 나중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 시피플들과의 전투로 근동 지역에 대한 패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 시피플들은 누구냐 하면 오디세이에도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고대 문명이 이제 붕괴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전사 계급 혹은 뭐 경호원 계급 이런 있죠. 궁정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떠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대량 이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블레셋이라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집트와 싸워요. 이집트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집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쇠락해지고 맙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지니까 히타이트 제국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청동기가 이제 더 이상 제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석 권력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차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철원을 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도래하게 돼요. 근데 그 철기 문명이 지금처럼 단단한 쇠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좀 허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문명의 전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극장가, 거의 망해간 극장가를 다시 회생시키고 있는 오디세이의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국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근동 지방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이집트가 즉각 개입해가지고 그 분쟁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 통치적인 역할을 했을 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제국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이제 각축전, 부족 간의 전쟁이 있는 그런 각축전이 벌어지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변 나라들도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왜 여기에 그 당시 대국이었던 히타이트나 또 이집트가 있었는데도 왜 개입하지 않지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부족 전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땅에서 각 지파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파가 자기 땅을 해야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그때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영원히 국가를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막 각축전이 벌어지고 제국들은 무너지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적절하게 그들을 땅에 보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그곳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세워가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왜 제국들이 무너졌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후위기였습니다. 건조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지역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 분쟁들이 또 전 세계의 어떤 식량 위기라든지 물가를 또 상승시키고 있고 또 자원이 또 이런 산업혁명이 또 AI로 넘어가면서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얘기를 들어봐도 복지 재정이 난민들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들이 힘들어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축적하지 않고 미국이 우산이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축적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 지출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출이 무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몰락하고 있는 중이고 세계화가 되면서 공장들은 다 중국, 인도 뭐 이런 쪽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산업시설이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을 다시 일으킬 만한 어떤 힘이 유럽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마치 이집트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이라는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각각 그 지역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길로 행하더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각기 제길로 행하더라도 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각 지방, 각 지역의 이제 군주들이 각기 자기 식대로 그 땅을 다스렸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맹주들이 각 지파를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제 다스렸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지파들이 연합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 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국가로 모아가지고 어떤 단일 체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근데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이런 위기가 한두 번 들이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불안하죠. 이런 세계적인 위기, 기후위기, 또 AI 등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함께 도래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동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그 땅에서 평화롭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비결이 뭘까? 그것을 이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던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사를 통해서 불안한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저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판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판관기라기보다는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 원뜻은 리더 또는 지도자 뭐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랬고 나중엔 이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최고의 사사였던 온니엘에서부터 점점점 내려가서 삼손이 타락의 끝을 이루게 됩니다. 이따도 그 타락,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인 어떤 한 사사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가나안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사사들의 기간은 합하면 400년인데 실제로는 350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볼 때 중요한 지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사 시대를 왕이 없음으로 각기 속이는 좋은 절경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대였다.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온니엘이 다스리실 시대도 40년 지속됐고 그 위에 두보라 다스리시도 80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평안이 유지가 되거든요. 성경에서 평화로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런데 그럼 왕이 세워진 뒤에 사울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좋았는가? 여러분 한번 열왕기 상하사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사기보다 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기간은 다윗 왕조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잠깐 반짝하지만 또 사그라들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사라진 시대였지만 이 사사기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구원의 어떤 손길, 구원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발시하지 말자.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는 붙어 있죠. 사사기의 부록이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룻기와 같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땅, 보아스의 땅을 보여줌으로써 희년의 정신이 살아있고 희년이 시행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라고 해서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순종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시대에 이 불안한 영혼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너희들 불안하지. 너희들 막 시피플들이 막 저 해안을 막 정복한다고 하고 그 나중에 블레셋이 정말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뭐 강성한 부족들이 이제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도 있고 어떻게 이거 할래? 그리고 세계의 제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지고 기근이 막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 어떻게 할래?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사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따라 사는 길만이 평화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최고의 사사라고 여겨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동일한 불안이 있지만 동일한 혼란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의 의미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도 다 몰아내라.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건설해라.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평화의 길이라고 이 사사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이때까지 신앙이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여호수아의 정신이 살아있는 시대, 갈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 아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명령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각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함께 이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므온 지파의 땅들은 유다 땅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시므온 이렇게 따로 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땅이 워낙 컸고 그 안에 또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찾아줄게라고 약속하고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보면은 유다 지파가 약속을 지켜요. 스밧 지역, 그 스밧 지역은 시므온 지파에게 배분된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한 군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시므온 지파가 받았던 땅이 네겝 남쪽에 있는데 그 네겝 남쪽에 있는 지역의 보충지가 바로 이 사밧 지역, 스밧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뀌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지파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연합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도 시몬과 이제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표현을 그 구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신다든지 또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뭐 여러 다른 방법들을 쓰셨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연합, 이 두 지파가 연합한 것이야말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단 지파는 산지에 있는 그 아모리족을 못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 혼자 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과 연합 왕이 있었으면 그죠? 연합해서 몰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각 지파들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 지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정말 그 지파들이 이제 서로를 죽이고 학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음 잘못했다고 막 4만 몇천 명을 그냥 강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이제 부족 연합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가가 형성되지 못한 형태의 국가가 얼마나 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연합은 주님이 기뻐하신 동맹이었고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유다 지파,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가졌던 굉장히 그 어떤 문화적인 힘이라 그럴까 아니면 전통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유다 지파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럴만했다. 그 유다가 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죠?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베냐민들이 놔두고 가. 나중에 다시 뭐 아버지 모시고 와. 이랬을 때 이 베냐민 없으면 이제 아버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남잖아요. 그런 어떤 책임감. 이것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 지파가 되게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이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일 아닌 건데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같이 가자. 나도 해줄게.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내가 대신 나눌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요. 과거 이 전쟁은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또 그 전쟁을 수행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시리아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 불가피하게 이제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뭐랄까 그 시대적인 어떤 소명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최후의 사사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최후의 선지자, 제사장, 최후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정복이 아니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말고의 뒤를 쳤을 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로 이제 더 이상 정복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 창조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통치, 그것을 실현하며 살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삶, 안전한 삶, 또는 평화로운 삶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 우상이 지배하는 삶을 정복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듯이 우리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신화에 매여 있는지를 분별해내고 그걸 몰아내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삶, 또 우리가 맺는 관계, 또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나를 정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복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상상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이제 앞에 15절까지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다뤄요. 그게 이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의 이야기. 앞부분은 굉장히 이제 거시적으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줬다면 그 안에 있는 개별 인간, 개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했는가,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세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사회가 된 것 말고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아내 악사가 언니를 재촉해요. 자꾸 재촉해서 뭐하라 그럽니까? 밭을 구해라. 밭 달라고 해라. 아버지한테 밭 달라고 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도 참 무심하고, 갈렙도 욕심이 없으니까, 이제 욕심 없는 사람, 남들도 다 욕심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엘도 똑같아요. 언니엘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제가 여기서 정복했으니 밭을 주십시오. 뭐 할 수 있잖아. 저기서 여기까지 땅을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 언니를 말 못해요. 여기서 보면 언니의 밭을 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꿈을 두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악사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는 차마 밭을 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 눈치로 이 밭을 줬어요. 근데 그 준 밭도 어떤 밭이었습니까? 아주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이 나귀에서 상대로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알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뭐 할 게 더 있느냐, 밭 줬는데 뭘 더 구해? 준 땅이 우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 없는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사가 우물 몇 개, 이 메마른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건 약간 원망 섞인 말이에요. 원망 섞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원망 섞인 말. 이 메마른 땅을 저에게 주셨으니 우물 몇 개를 달라고. 이건 진짜 여기까지 바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이, 눈치 없는 갈렙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냥 막 하나님 시키면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근데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기뻐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같이. 베드로도 계산할 줄 몰랐잖아요. 계산할 줄 모르는 베드로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구했는데 악사가 구하니까 이제 우물을 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메마른 땅을 나에게 주셨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황무지
아버지 취급을 하셨습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나를 메마른 땅, 없는 땅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렙이 듣고 그렇구나 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그녀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뒤에 유대 전통을 보면요 이 악사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이 비록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꿈을 몇 개를 가지고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땅이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그래서 지게도 옮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악사의 마음속에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리라고 하는 꿈, 상상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언니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언니에게 갈렙 식구만 되면 됐어. 근데 악사에게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의는 권리를 요청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청할 때 정의는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옛날 생각해보면 신문을 이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돼지국밥집 운영하시는 분이 신문 지국장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돼지국밥집 가면 그 새벽에 돼지국밥 뼈 우려내는 냄새가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요. 그 신문의 잉크 냄새와 또 돼지국 끓이는 냄새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막 새벽에 이렇게 냄새가 나면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꾸 월급날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저는 고학교 6학년 때 월급날 얼마나 기다립니까? 차마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 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악사는 자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것들을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장에서 사실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백인들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버스에서 앞자리 앉기 시작하고 화장실을 요구하고 이제 백인들과의 관계에 처벌패를 요구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울지, 어떤 공동체를 일으킬지 꿈꿔야 합니다. 그 상상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 예전에 많이 인용했잖아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갔기 때문에 포로기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포로기를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했습니까? 꿈꿨다는 거죠. 예,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귀한, 그리고 귀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꿈, 예, 그것은 상상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들, 비전적인 이야기들이 막 넘쳐 흐릅니까? 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현하실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샬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평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안전, 그것을 꿈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때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살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 상상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이 뭡니까? 우상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우상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상이 꿈꾸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되거든요. 현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곧 우상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
교회, 바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남편이 될지 꿈꾸십시오. 그리고 어떤 남편이 되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억수로 피곤한데 어쨌든 저는 그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 때문에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 그 어떤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기업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간하고, 또 여기 뭐 샘이 있어야 되고 그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땅이 되고 여기서 뭘 농사를 지을지 목축을 할지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상상,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스바, 가사, 에스클론, 에그론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에게 이때 약속된 땅,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줘요.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니까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아낙 자손들, 새 왕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사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아, 저기 우리 못 들어가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저기 못 들어가겠다. 그들이 이제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갈렙은 이루어냅니다. 그죠? 그것도 인생 말년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강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권도 학원에 등록하고 가서 발차기도 하고 품새도 다시 배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일찍 내려서 수영도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이제 그 동사무소가 새로 개축을 이제 했거든요. 거기 이제 헬스클럽 생기면 거기 가서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인생 운동, 제가 이제 한 석 달 뒤가 되면 복근을 갖춘 발등이 굵은 남자가 되어 60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이 갈렙의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뜬금없는 위치에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6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쭉 치다가 오르막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유다가 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19절에 보면 철병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갈렙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나와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뜬금없잖아요. 왜 갈렙의 이야기가 연대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렙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유다 지파는 병거가 들려서 못했어. 근데 누구는 했어요? 갈렙은 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은 거죠. 똑같은 땅이었어요. 똑같은 땅이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갈렙은 차지했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불과 한두 장만 건너가면 그 철병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드보라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정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또 하려고 시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그래서 갈렙을 했잖아. 근데 이 아래 위 얘들은 하나는 못했고 하나는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땅이죠. 똑같은 땅이었지만 무엇이 달랐습니까? 관점이 달랐어요. 예, 그 땅을 바라보는 상상력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족들, 그 유다 지파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 못한다. 이거 정복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들의 상상력은 현실, 이 현실도 사실은 모든 것을 고려한 현실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상도 고려하지 않았죠. 지역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의 상식선에서 철병거는 청동기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예,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없는 무기군으로 나서는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 악사, 혼님, 상상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에 근거한 상상이에요. 소망에 근거한 상상이에요. 너희는 환난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상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갔던 집안이 바로 갈렙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갈렙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똑같은 땅, 다른 상상, 다른 헌신. 똑같은 땅이었지만 다른 상상을 하고 다른 헌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내지만,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 그 한계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충성과 헌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상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형성된 상상력입니까? 아니면 현실 가운데 형성된 상상력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꿈꿀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형성된 상상력. 그래서 그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도 하고 계획도 하고 목표도 설정하잖아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그 상상 속에서 목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상의 지배에 그냥 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죠? 바락과 드보라의 군대는 이 철병거를 철퇴합니다. 이 철병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겠어요? 젖은 길. 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일주일 만에 격퇴시키겠다고 막 탱크 몰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늪이었어요. 늪에 탱크가 빠지니까 아무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똑같아요. 철병거는 비 오면 끝장이에요. 땅이 질질질질한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낮은 지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본 시냇가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하늘에 샘이 열려가지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전멸당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는 결국 이것을 이겨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는 해볼 만한 일에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판단할 때 이건 안 되는 거다,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한정 짓는 순간 그들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뇌가 하시는 말 앞에서 죄송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의 뇌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 가능성을 찾아요. 근데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예 모든 가능성을 찾지 않거든요. 그럼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이렇게 찾으면 길이 보일 건데 못한다고 하면 어떤 장애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떠오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렇죠. 유다 지파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땅도 넓었고 유다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순종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예 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선에서 그냥 못하는 거야.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라고 길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겠지. 어떤 길들이 생기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는 이제 이거 잘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정하는 걸 보면 막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미리 사인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막 다른 골목에 가서 마지못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게 돼.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끝까지 그냥 막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딴 거 하자. 이랬는데 그게 이제 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그 어떤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뭐도 돈도 뭐 사역자도 뭐도 없는데요. 아 그래도 길이 있겠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다이산지 이제 사역자를 찾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나도 이게 내가 이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꼭 사역자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다윗산지를 평신도들이 평신도 지도력으로 키우면 안 될까? 저는 그런 교회가 생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풀타임 사역자 4명이나 있는데 설교자는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잘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어디 가서 표정현재만큼 헌신된 사람을 찾을 것이며, 그죠? 또 이제 성민이 같은 또 이런 강직한 친구를 찾을 것이며, 또 하리 같은 창의적인 사람을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한테 다 모여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제한돼 있었구나. 한 교회 한 사역자, 아닐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길, 하나님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 그러다가 또 저한테 생기면 또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늘 바뀌어요. 늘 바뀌고 늘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 주시고 글로 가려는 마음이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를 아주 이게 다친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쨌든 저는 뭐냐면 한 가지 길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건물을 사야 되냐, 뭐 공간이 부족한데 막 이런 여러 생각하다가 대학과정에 좀 와가지고는 우리 교통조합에서 공연장 짓는 날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완공되면 아마 다이산지가 주의를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갑하게 우리 현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가 이어져. 앞에 유다 끝나고 요셉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어지는데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찰병들이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을 붙들어 성읍으로 들어가게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그 성읍을 문을 찾아가지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루스라는 이름의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루스라는 이름의 성을 또 세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전히 적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가문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7절 앞에 뭐 여러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거를 므낫세 지파가 몰아내지 못해요. 중간에 보시면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몰아내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몰아내지 않는 아비투스로 정착해버린 거예요. 몰아내지 못했던 습관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성품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몰아내지 못한, 불가능한 것이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힘이 생겨도 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11절 못해, 이해되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 예, 그래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저도 이제 이 문하세 혹은 또 베냐민 뭐 할 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전도가 되냐? 이 시대에 전도가 되냐? 아이들 어떻게 전도하냐? 부모가 동의 안 해주면 안 오는데 뭐 이런 어떤 우리 시대의 편견에 제가 사로잡혀 가지고 못한다 했거든요. 근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제게 들려왔던 이야기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왔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가장 많은 개심률을 보이는 아이들도 청소년들이라는 소식들이 제게 들려왔어요. 예. 그리고 제 친구, 저를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남정일 목사의 그 문제아 40명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게 들려왔어요. 안 되는 게 아닌데 저는 미리 저를 제안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서 이 아이들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보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못했어. 난 지금 못한다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못하는 거 당연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안 하는 게 그 못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영 때 막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지만 입영 때 큐티 하거든요. 교회도 가요. 맞죠? 장학반째. 그러다가 병장 되면 할 수 있는데 안 해. 대부분 저희가 군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입영 때 막 군에 가가지고 막 그 교회 가가지고 울고 불고 막 주야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나죠. 막 그게 시간이 제일 좋아. 병장 되잖아요. 시간도 많고 뭐 여유도 있고 갈 수 있는데 안 가버려.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나중에 시간이 돼도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계속 꾸준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욕망이 아니라 소명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절, 3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뭐냐 하면 힘이 강성해졌어. 그래서 뭐합니까? 부역시키잖아요. 부역시킨다는 말은 뭐냐, 그냥 부역만 시키는 게 요 언어의 뜻을 보면 세금 바치게 하고 조공받고 강제 노동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누구를 의지했어요? 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영원히 그 경제력이 또 그 어떤 그런 안정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그냥 이게 평안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소명, 그 소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야 되고,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우상의 집에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거죠. 그들이 연약한 걸 보신 거죠. 제단을 허물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의 경제력으로, 나의 군사력으로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경제력, 뭐 우리의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죠?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쟤랑 화해해야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나한테 그냥 편한 것 같아. 괜히 그거 뭐 화해하려고 하니 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그래. 안 해버리잖아. 그게 바로 이익을 쫓는 거죠. 이익을 쫓는. 또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챙겨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공동체에도 자꾸 내 눈에 밟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알면서 그냥 편해 이게. 이익을 쫓는 거죠. 그냥 뭐 이 관계 그냥 유지하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면 시간 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멘토링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멘토링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면 내 주말 시간 어떻게 되지? 또 만남 밥 사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계속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걸 작은 허용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선포하죠. 너희가 몰아내지 못할 우상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탐욕의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최고로 불안한 시대 같아요. 네. 어제 병찬이 제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청년들 안 뽑는데요. 자기 회사에도 30대가 들어오는데 30대. 예, 경력자들만 뽑는데요. 그래서 20대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시대죠.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앞으로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생물종들이 막 대량으로 멸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멸종은 식량위기로 또 분명히 얼마 되지 않아서 이어질 거고 정말 어떤 대란이 일어날 텐데 불안하잖아요. 그래 다른 AI에 다 집중해서 막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AI가 소모하는 중에 중소기업들 다른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다른 다 죽어가고 있고 투자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이런 불안한 와중이잖아요. 그 최대 피해자가 우리 장님스님 아니십니까? 이런 식당들, 자영업들 막 너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쩌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 바알에게 헌신하고 또 못 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사사기 1장 전체의 요약본인데 이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을 확인하고 그게 우리의 일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업을 확인하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생각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을 상상하고 또 소망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어버리지 말고 편견을 갖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상상력으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모든 가능성들을 찾아냅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립시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불안에 쫓기지 말고 소명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했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상력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의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듯이 80년, 40년, 20년 그런 시기들을 하나님 주신 샬롬 그 평화의 시대를 그 혼란
지역의 정세를